오늘 이제 요한복음 이제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지난번에 코로나 전에 요한복음 좀 하다가 코로나가 시작돼서 다시 모일 때 요한복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난번까지 했던 거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제목 설교 노트에는 먼저라고 쓴 것 같은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읽어야지.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을 조금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좀 빨리빨리 해서 좀 요한복음 전체를 좀 같이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지 보여요? 이 뭔 것 같아? 잘 보이나? 사자. 여기는 이 사람이 사람. 이 사람을 뭘 쓰고 있는 사람이고 독수리고, 이건 뭔 것 같아? 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딱 이걸 보면 사자, 사람, 독수리, 소를 보면 딱 생각나는 거. 이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아직 우리가 구약을 읽기 때문에 아직 잘.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에 이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라는 이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지금 이 표현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복음서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 사자에 비유합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드러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자가 짐승의 왕 같은 느낌이 있죠. 통치자,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느낌도 있고 하니까 마태복음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비유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많이 일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여자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일하시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소의 복음이다. 이 송아지, 소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은. 왜 요한복음 독수리라고 표현했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땅에 있는 거죠. 사자, 사람, 소는 다 땅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복음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관점이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같을 공자, 이 관점이 비슷한.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약간 그 세 복음서와는 달라요. 하늘에서 본 것 같은. 하늘에서 뭔가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복음서기 때문에 그거를 독수리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 그럴까요? 꼭 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한 목적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요한복음을 처음에 권하기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성경 공부 열심히 할 때, 20살 때, 그 요한복음을 권유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복음의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 요한복음은 굉장히 유익한 복음이죠. 근데도 이제 주저하게 된 게 기적도 많이 나오고 막 이적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 좀 비합리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를 읽어가지고 뭔가 좀 더 좀 장애물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케이스에 어마어마한 많은 퍼센테이지는 요한복음이에요. 희한하죠.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선포합니다. 태초라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너머의 그 세계죠. 거기부터 선언하는 그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 때 그 복음이 주는 생명,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읽으면 그것이 이렇게 말씀이 여기 쑥 시같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스스로 역사한다. 생명이 생명. 그래서 그 복음이 주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 멋있는 구절입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이 요한복음 명제가 아니에요. 교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우리에게 주어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아주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을 보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썼던 그 요한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사랑의 사도라고 보이죠. 요한 1서에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을 보면 마가복음 3장 17절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이 둘에게는 예수님이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별명을 지어줬어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예요? 지금 천둥의 아들, 천둥의 아들. 왜 이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했냐면 성질이 천둥 같았거든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랬을 것 같아. 그 집안이 뭔가 좀 문제가 많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자라면서 성격이 좀 아주 불같이 그렇게 자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천둥의 아들이다. 왜? 뭐 뻑하면 화내니까. 그 화를 주체할 수 없으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어.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단 말이야. 3년을 가르치고 이제 예수님이 곧 죽고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비장하셨을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거든, 십자가에서. 지금 그때예요. 그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상종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해서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지금 이게 언제야?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리더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나?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으니까 이 두 형제가 그냥 열받은 거지. 확 뛰어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거부해? 그러면 다 불살라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을 거부해? 그러면 다 불살라 버려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좀 찬양하게 하고 싶은 거야. 저 사람 좀 나한테 좀 안 좋아? 나 믿게 해? 그러면 저 인간 다리 몽둥이 한번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식이죠. 그런 식. 그러니까 성질이 얼마나 불같아. 그러니까 딱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붙일만 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도 그 성질을 못 버리고 그러고 있었다나. 요한은 왜 그랬을까?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보니까 그 집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에는 그때의 세베들의 아들의 어머니가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아들 데리고 와서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이 집 엄마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은 완전 콩가루 집안 같아. 막 경쟁, 그 다음에 막 더 높은 거, 더 성취하는 거, 그렇게 애들을 막 닥달하면서 키웠던 어떤 그런 치맛바람의 전형이죠. 그 엄마가 또 예수님 앞에 가서 12명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아들 둘을 더 잘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러니 이 집안이, 그러니 이 성격이 어떻겠어? 그 엄마 그렇지. 엄마도 막 아주 극성이죠. 예수님 앞에 지금 자기 애 둘 데리고 와서, 그 애들은 또 뭐야? 자기들이 얘기하지. 애 데리고 와서 자기 엄마가 막 선생님한테 얘기하듯이 그런 집안의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 보아너게 같은 그 요한이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공급받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썼죠. 요한 1서를 쓴 그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로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인간으로 오셨던 거죠. 그분을 내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그 인격, 하나님이신 그 인격과의 만남이,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깨달음과 도를 닦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그 인격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만나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이 분노가 가득한, 그렇게 철없는 자기의 성격대로 예수님을 통해서도 뭔가 한 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이 어머니 밑에서 살았던,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에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었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만나서 그 인격과 인격을 만나 교제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가 심어주신 그 생명이 그를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요한 1서 4장 8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정의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네가 막 분노하고 너는 늘 화잘 내고 너는 늘 생각이 세상적이니까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져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4장 19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뭔가 변화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있는데 연약한 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변화시켜서 지금 그 보아너게 같은 그런 이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요한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로부터 있었던 그 말씀. 근데 이 왜 하나님을 로고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냐면 이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계시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초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로부터 있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태초,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 전 그 세계부터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있었던 거죠.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났단 말이에요. 황동규 씨가 쓴 즐거운 편지라는 이 시가 있죠. 유명한 시인데, 내가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에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버리라. 이런 이 파트가 있어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대를 생각하면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것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야. 내가 한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 거죠. 내 사랑은 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그대가 한없는 괴로움 속에 헤매일 때 내가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얘기해주고 사랑해 주었던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돌아보면 그 긴 세월을 내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참 거부했던 그때도 그 긴 세월을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에 감사하겠죠. 인간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초로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신이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근데 인간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기의 목숨입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자식이에요. 자식. 어떤 사람들은 부모.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수업할 때 그런 거 있죠. 그 마음 수업이라고 그런 거 있죠. 애들 그 마음을 좀, 이 심성을 좀 아름답게 하는 그런 수업할 때 애들한테, 초등학교 애들한테 8가지 이 스티커를 주죠. 스티커를 주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써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8명 써라고 다 써요. 그 사람과 함께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부서졌어. 여객선이. 구명보트를 타고 8명이 타고 있는데 구명보트 다 못 타. 한 명씩 버려야 돼. 그러면서 정말 이 제일 중요한 2사람을 여기에 마음에 품고 나머지를 다 버려야 된다. 그럼 막 울면서 버리죠. 친구도 버리고 그러면서 주로 아빠 버린대. 애들이 아빠를 버리고 자기랑 엄마 이 둘이 이렇게 주로 놔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막 울면서 자기 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 엄마 지키면서 막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딸 시집가는 생각만 해도 눈물 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내는 우리 아들 군대 보내 어떻게 군대 보내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 군대 가면 눈물 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게 아니죠. 그 아들이 죽으러 가는 거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예수님의 마음도 그 오랜 죄 가운데 헤매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인간을 위해 먼저 우리에게 자기 인생을 드리면서 찾아와 주시는 사랑이, 그 사랑은 태초로부터 있었다. 지금 태초로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찾아오신 거죠. 사람이 되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유명인이 나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막 기쁘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천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면서 가지는 우리 삶의 그런 존재적 충만함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만유가 뭐야? 만유가 만유 만은 만이고 유는 존재한다는 거죠. 만유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온 우주를 얘기해. 온 우주의 주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존귀하신 그분이 사람이 된 거지.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에겐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도 모르는 그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찬양 한번 해볼까?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 존귀하신 예 인자가 되신 하나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 존귀하신 예수 존귀하신 사랑이 되신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내가 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왜 기쁨의 존재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봐요. 만유의 주제가 되셨던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찾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친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사랑 앞에 요한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절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가 주는 삶의 비참함이죠. 그걸 잘 알지 못해요. 나 같았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까지 줬는데 그래도 잘 몰라.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그냥 막 살고 싶어하는 삶의 본성을 가진 것이 그게 인간의 죄성이죠. 인간의 죄성이라.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죠. 그것을 감수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가면 나 받아주겠지. 예수님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갔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인간들의 본성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을 뚫고 사랑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압도하는 사랑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사랑은 거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자 그 찬양에 보면 사랑은 결코 지지 않네 그런 가사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탕부 하나님, 팀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 책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요즘 구약을 쭉 읽고 있는데 구약을 쭉 읽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애의 역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태초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외침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중간에 먼저 알았던 선지자의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하면 인간들은 잘 알지를 못하니까 선지자가 중간에서 이 고통함에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호세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면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킬 수가 없잖아.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불타는 마음이 이렇게 성경 안에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사랑을 사람들이 거부하지만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아가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 비추되 깨닫지 못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어떤 권세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존에 없던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성향의 변화라고 그랬죠. disposition.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사모하는 성향의 변화예요. 인생은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고
탁월한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아름답게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것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정말 새로운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 그것이 거룩한 아름다움이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권세예요. 눈이 바뀌는 거죠. 눈이 바뀐다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보면 그런 책 있죠. 그게 이제 돈, 재테크 하는 그런 그 책인데, 자기 아버지는 이 교수로 학자로 자랐는데 늘 가난했고, 자기 친구 아버지는 아주 부자였어요. 그러면 자기 가난한 자기 아버지와 이 부자 아빠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 저자는 눈이라고 얘기하면 눈. 이 부자 아빠는 지나가면 돈이 보인다는 거야. 아, 요거 하면 돈 되겠네. 이게 보이는데, 자기 아버지는 돈 알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학자는 돈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다. 같이 보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눈이 달라집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가득 찬 기쁨을 줄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순서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6편 9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연결하죠,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자체가 주는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명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도 아니고 성경은 교훈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교훈이죠. 그 선인들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해서 오늘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 그것이 많은 선진들의 가르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그 정도로 큐티를 하게 되면 섹스피어의 책을 보면서 받는 감동, 그 다음에 다른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적용하는 적용이랑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다 보면 그런 식의 적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죠. 구약은 어떻게 역사해요? 인간의 스토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하시고,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딱 드러내 보여줬는데 그게 은혜와 진리가 균형이 되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위,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은 성경의 엑기스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말씀이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 기독교의 핵심은 한 인격에 있다는 거죠. 그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심어지고 그것이 자라는 거죠. 그것을 향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찬란한 이 도덕적 성품의 아름다움,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행함의 아름다움, 그때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를 닮아가고 싶은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먼저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와 진리의 균형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던 그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 삶에 절제가 없어요. 그 삶에 뭔가 이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역동이 없다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붙지 않죠. 늘 바른 소리 하는데 그게 상황에 맞지 않단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완벽한 균형을 잇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참된 생명의 변화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신성한 성품을 영어 성경에 보면 becom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이에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partaker는 뭐라 그럴까요? 참여하다는 뜻도 있고 그 나눠준다는 뜻도 있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의 인격과 인격을 만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태초로부터 기다려졌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없던 새로운 아름다움이 생기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새로운 생명이 심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에 비하면 우리의 거룩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과 동일한 거예요. 질적으로 동일한 거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걸 유비라 그러죠. 그것은 같은 거지만 무게와 맛이 다른 거지만 그러나 그 질적인 특성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이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 보잘것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을 우리에게 분여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맛보며 자라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어느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줬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요한의 변화, 그리고 또 우리의 변화죠.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좀 눈뜰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사귀게 되고 그 사귐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복음은 특별한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역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의 역사,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삶의 역사를 살아가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많은 은혜의 발자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그때 요한 같은, 이 보아노게 같은 그런 인생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거죠. 사랑의 사도로. 그 핵심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아름다움에 눈뜬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 가사 그대로죠.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완전함을 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생명력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삶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그 감각,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심겨져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생명이 역사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좀 확신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더 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을 포기하셨던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인생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일하고 역사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삶에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혈혈한 신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기뻐하며 내가 이렇게 존귀하며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름다운 감각이 없이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에게 새로운 아름다운 감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눈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하심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여받은 이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보잘것없는 내 인생인 것 같지만 내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보아노게 같은 그런 천둥의 아들 같은 그런 인생을 사랑의 사도로 바꿔놓으신 그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생명이 지금도 내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는 늘 넘어지지만, 나는 늘 부족하지만 주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우리의 삶에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닮아가서 은혜와 진리의 균형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초점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생명, 그 능력,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소망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 안에 이미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기대하며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